네, 감사합니다. 두보라 성가대 영상 참 감사합니다. 총회가 빨리 끝나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성가를 부르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열왕 때 세워질 한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마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왕의 때 언제일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5억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보다 700년 전, 거의 500년 전 사람인 다니엘 시대에는 5억 명보다 아마 더 적은 인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국가, 곧 나라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땅도 있고 주권도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은 침략해서 뺏을 수가 있어요. 주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란 구성원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문화를 공유하면서 민족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구성될 수가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훨씬 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바로 구속사의 궁극적인 형태인 겁니다. 열국이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이고, 그래서 후대의 말씀을 전수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무별과 같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열국이라는 나라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시게 되면 홍수 후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좀 살펴볼 것이 창세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셈의 아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하면서 셈의 아들에 대해서 2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 인류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과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니까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열국을 이루어갔는지 셈의 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인류 기원의 시작은 아라랏산이죠. 창세기 8장 4절을 보시게 되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은 튀르키 동부 지역, 지금의 나라로 얘기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위치한 산으로서 해발 5,144m, 이 터키 나라의 끝에 지역,
동부 지역에 저 아라라산이 있는 것입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죠. 5,114m. 만년설이 보이는데 산의 30%가 만년설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라라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51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아라라산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멸망할 도구로 사용할 열국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죠. 또한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아라라산 사내립을 살해하고 아들들이 도망했던 산이 바로 아라라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가 퍼져나갔던 것이죠. 자, 아라라산을 통해서 셈의 아들 아수르, 홍수 후 셈의 두 번째 아들이 되죠. 티그리스강 상류 도시,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2500년경에 형성된 도시국가입니다. 이 아수르는 12세기 초에 철기 시대죠. 철기 무기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질러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로곤 2세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침략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그것의 주민을 어디로 이주를 시켰느냐? 메대와 바사, 엘림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타 민족과 혼인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 정책으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혼합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같은 유대 민족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죠. 솔직히 말하면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얼마나 싫었는지 그 길을 갔다가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주칠까 봐 그게 싫어서 돌아서 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했던 그러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르곤 2세 아수르 사르곤 2세 왕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자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다시 남유다 히스기야를 두 번이나 침공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내립이죠. 1차 침공이 주전 701년. 근데 히스기야가 1차 침공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자신의 깨로 이 난국을 타파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왕의 곳간의 보물들을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그때 바친 액수를 보게 되면 은이 300달란트, 그러니까 10톤이 넘습니다. 10톤하고도 200kg, 은이 30달란트, 1톤하고도 20kg를 바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자 사내립은 또 히스기야를 두 번째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는 히스기야가 1차 침략 때 하나님을 놓쳤던 지혜를 다시 한번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더라. 하나님을 의지의 결과죠. 시편 112편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흉왕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게 바로 오늘날 열국의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흉한 소식, 조그만 소식에도 마음이 딩숭생숭하고, 조그만 세상에 중동에서 무슨 폭탄이 하나 터져도 이게 뭐야 하면서 겁내하는,
그런 모습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시편 112편 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머리에 해당하는 금신상,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벨론은요, 신바벨론입니다. 나중에 다시 바벨론의 영화를 가지고 다시 재기한 나라가 지금 다니엘에 기록된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구바벨론은 언제 시작됐느냐? 니무롯에 의해 시작이 됐습니다. 주전 3000년경이죠. 창세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에 인본주의의 기반인 바벨 나라를 니무롯이 처음 세웠던 것입니다. 지구라트,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바벨론 나라에서 건축했던 지구라트입니다. 탑을 높이 쌓고 중앙에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 상부 꼭대기에 작은 사당을 갖추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저게 그렇게 높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높았던 건물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찌르는 고대 종교 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로지 사람의 힘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만으로 대제국을 건설하여 인본주의의 기반으로 강력한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욕망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의 결과는 바벨, 혼잡으로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언어의 혼란, 용어의 혼란, 사상의 혼란, 무질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제1왕조 황무라비 왕, 함무라비 왕, 주전 1800년대죠. 이때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이 왕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징벌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결국 헷족속, 성경에는 헷족속인데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합니다. 철기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헷족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헷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죠. 이후에는 아수르와 엘람에 의해서 차례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다가 주 7세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중동의 강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칼그미스 전쟁이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칼그미스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의 전생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역사상에 등장하는 신바벨론,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칼그미스 전쟁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남유다를 침범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김 왕이 있었죠. 여호야김. 근데 이 여호야김이 참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데 무능했던 모양이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아닌 애굽에 붙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그게 괘씸해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가서 아까 얘기했던 엘람 지역, 아수리 지역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란 지역으로. 물론 다시 이제 풀려나서 왕위에 올랐지만 허수아비, 종이 호랑이죠. 그러나 결국 36세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바벨론에 복종하라, 굴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죠.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애도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체는 예루살렘 밖에 던져졌고 버림을 받아서 밤낮으로 이슬과 더위에 추위와 더위를 당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처럼 매장을 당할 것이라. 일국의 왕이에요. 왕인데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 하나 추스려 가지고 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이 예언대로 여호야김은 주전 597년 8월 달에 느부갓네살의 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만 보고, 보이는 힘만 보고 애굽을 우지한 것이 오히려 수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면에 어떠한 현상들이 움직이는지 참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에는 엄청난 함정과 엄청난 잘못된 길이 있는데도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요, 눈앞의 이익을 따지질 않아요. 멀리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신치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멀리 보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물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10원 하나 탐하는 게 없습니다. 감투 하나 탐하지 않았어요. 내려가라 그러면은 마음 100% 비우고 내려갔고 평상시에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좌우로 치우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들어 쓰고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던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야벳의 아들 중에 마대가 나옵니다. 마대가 곧 메대입니다. 메대.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카스피해 아래 지역이죠. 카스피해. 티그리스 강과 이란 사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있다 그러면 주전 539년에 등장했던 다리오 왕일 것입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도 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날 바로 다리오 왕 카악세레스라고 나와 있죠. 왕권을 차지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왕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한 왕인데,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살려주겠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70년이 지나면은 갈대아인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왕이고 영원히 황무케 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신이 포로로 끌려올 때가 주전 605년, 예루살렘 멸망이 주전 586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 주전 539년이고 다리오가 섭정왕으로 즉위할 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오래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정치적 감각 뛰어나죠.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빠삭합니다. 정치적 감각을 익힌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간파했던 겁니다. 깨달았던 거죠. 따라서 그는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에레미야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이방왕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는요,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란으로 인해서 왕권을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고레스가 12살 때였는데 외조부가 왕이었어요.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길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어렸을 때 자라는 것을 보니까 고레스가 굉장히 비범해요. 재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통솔력도 좋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느끼게 생기자 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손자인데 이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친척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근데 역으로 고레스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다가 세 번째 반란에 성공을 해서 자기 외조부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귀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권을 찬탈한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는 유화책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그 외조부의 아들 숙부죠, 다리오 왕, 다니엘을 사자국에 던졌던 왕, 전략적으로 즉위시키고 바벨론의 왕으로 삼습니다. 상징적인 메대의 왕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방의 왕 써먹으려고 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서 이제 헬라 나라로 넘어오죠. 창세기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야완이 나옵니다. 역시 야벳의 아들이죠. 이 야완이 후대의 헬라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서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거기 보게 되면 녹색 지역이 가장 넓죠. 셀루쿠스. 이 갈색 지역은 프톨레미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니시마코스. 이렇게 네 개의 나라, 엄청난 지역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331년에 바사 나라와 헬라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중동의 패권이 넘어가게 만든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5절에 보게 되면요,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 한 수염소는 누구를 얘기하나?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헬라인들을요 고트족이라고 하죠. 염소족.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32세 젊은 나이죠.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8장 22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뿔이 꺾이고, 이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중,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네 개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력이 제국의 세력에서 네 개로 쪼개졌으니까 그 위세가 약해졌죠, 많이. 이 네 개의 왕조가 분열되게 된 계기가 입수수 전쟁이죠. 입수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네 개의 왕조로 분열되고, 그리고 권력 투쟁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네. 디아도티 시대라고 하죠. 디아도티 시대, 8년간의 권력 투쟁의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입수수 전쟁을 통해서 네 개의 나라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게 있다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역대 세계 역사의 쌍맥을 이루는 사상이죠.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게 어떻게 정복됐느냐, 어떻게 전파됐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정책을 많이 했는데 정복하는 도시마다 그리스인들을 갖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이 그 정복된 도시에 살면서 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리엔트, 동양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이 헬레니즘 사상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개방적입니다. 지금은 세계화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입에서도 거의 붙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용어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국소적이었어요. 개인주의였고. 근데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주의 사상을 갖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헬레니즘 영향입니다. 이 영향이 나중에 어디까지 미치냐, 중세의 르네상스,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때 발전한 게 아르키메데스의 수학이죠. 그리고 물리학, 자연과학이 이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로고스 나오죠. 로고스, 헬라 용어에서 차용한 겁니다. 로고스 뜻이 뭡니까? 말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말은 뭐예요? 이성이죠.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 이성을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에 의해서 우주 만물은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주가, 질서가 유지된다. 이게 바로 당시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고 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 로고스를 왜 요한이 차용을 했는가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헬라 말로 성경에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우주 만물에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돌아간다고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만물이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은 이 헬라의 로고스의 용어의 깊은 뜻을 파악을 하고 바로 성경에 차용을 해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로 넘어오게 되죠. 다리의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죠. 로마 지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저 하얀데 널리 퍼져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보라색과 이쪽 빨간색, 동로마와 서로마로 구분된 것을 저렇게 색깔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원전 7세기 왕국 국가로 출발을 하게 되죠, 로마는. 그리고 기원전 509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귀족과 평민 계급이 공화정을 세우면서 로마 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 세 번의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제국으로서 모습을 탈바꿈하게 되죠. 그러면서 악티움 해전을 겪으면서 로마 공화정 시대를 종말을 하고 로마의 제정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죠.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시킨 황제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국교로서 공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교황 선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내 갈등이 생겨가지고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할이 되죠.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이 침입해요. 서로마는 주후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키죠. 터키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스만 투르키의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주후 1445년에 동로마도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이슬람 국가죠. 주후 610년 무하마드에 의해서 이슬람 종교가 제청이 됩니다.
이 이슬람 종교의 특징은 원죄설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의 공통점 유일신을 인정한다는 거죠. 알라와 야훼, 여호와. 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는 바로 아브라함 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 이상 아담 하나님한테 뿌리를 두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은 현재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로 지금 중동 지역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충돌 원인은요, 저 무하메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를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제자로 할 것이냐, 혈통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면서 지금까지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제국이 이제 나라를 제국으로 재편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넓히느냐. 보세요. 8세기 중동이죠. 녹색. 무하마드, 이슬람 제국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16세기에도 바로 많이 축소를 됐지만은 그래도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면은 터키 쪽,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비단길을 정해졌는데 그 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터키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데 저걸 지나가게끔 하겠습니까? 저 통로를 막고서 관세를 엄청 먹여버리죠. 그러니까 황식료며 이런 것들이 유럽에 전해지지 못하니까 유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은요, 경제가 피폐해집니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을 몰아내기까지 하죠. 그리고 유럽에는 뭐가 있었느냐? 당시에 페스트, 흑사병. 그러니까 봉건제가 붕괴가 되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사람이 없으니 임금은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육로로는 터키 때문에 인도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해양을 개척하자 해가지고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1492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또한 되었던 거죠. 이슬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서로 엮이고 설키면서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8세기 중동과 16세기 중동을 보셨는데요. 저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오늘날 중동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국경 지역을 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오른쪽 지역에 보면 국경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국경은 직선으로 되질 않거든요. 어떤 지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국경이 정해지지 저렇게 직선으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게 왜 그러느냐? 저렇게 나눠졌을 때가 바로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지역에 그 식민지를 삼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인데 당시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922년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있었는데 이 터키가 독일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싸우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식민지 중동 사람들을 갖다 부추깁니다. 터키에 대항해라, 독일에 대항해라. 그러면은 너희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가지고 나눠주겠다. 그렇게 부추긴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대항을 합니다. 터키에. 그러면서 동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너도 대항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만든 거는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 책임이 큽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랬잖아요. 시오니즘. 그러면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참
야비한 짓을 했죠. 중동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네끼리는 또 영국과 프랑스랑은 조약을 맺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끼리 다시 나눠 먹자. 세 번의 하나의 땅을 놓고 세 번을 갖다가 약속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국경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민족들이 서로 모여서 언어가 같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직선으로 다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부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국의 시대예요. 다니엘 2장 42절에서 44절, 다른 인종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 열왕의 때 합칠 수가 없죠. 국경을 임의로 정해놓고 세계가 그냥 전부 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른, 미국도 다르거든요. 이민족 국가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50여 개 이민족이,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가 독립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모든 게 분해가 되니까 위험한 거죠. 그걸 보여줬던 게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 무너지면서 15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는 확 세력이 약해졌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민족이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열국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운다. 시편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산을 경영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의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바로 자기 힘대로 바벨론, 니므롯과 같은 사상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신권국가, 신권국가. 다니엘 2장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로마 같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안에는 용광로 같죠. 서로 합해지지 않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구촌에 들끓을 때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는 바로 종말의 시작을 가리키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초림 때부터 시작된 종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종말, 제국주의 때부터 시작된 종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다, 2000년,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다니엘 2장 37절을 보면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다니엘도요, 당시 느부갓네살 바벨론한테 열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700년 전에 열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고 느부갓네살의 제국주의의 열왕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니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뜨인 돌이 나타나 그 금신상을 부시면서 금신상이 가루가 되어 없어지면서 그 돌만 태산을 이룬다라고 다니엘 2장 4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뜨인 돌, 다니엘 2장 34절을 보게 되면 나오죠. 우상의 취약한 점을 공략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왕국은 사라지고 태산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금 열왕이 없습니까? 우상 숭배, 탐심 없습니까? 세상적인 역사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 속에 수많은 바벨과 같은 혼란, 열왕과 같은 혼잡, 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열왕이죠. 보이는 것 외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열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열왕이 뜨인 돌에서 물러갔듯이, 쪼개졌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돌아봐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먼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면서 내가 변화야 내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주위의 어둠을 자꾸 우리가 평상시 생활 가운데 몰아내고 그러면서 빛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졌을 때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말 쓰지 말에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 왕의 때 느부갓네살에게도 열 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로마 시대 때도 열 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도 진정으로 열 왕의 시대를 가고 있는 것을 잠시나마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룬다는 그러한 현상의 나타남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뜨인 돌만 모시고 살 때 세상의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내고 그 환난까지도 조종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